12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용도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말하는 거냐? 기준이 뭐냐? 그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쓸모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용도에 맞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적합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마귀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는 그런 이들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지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뽑았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특별히 선택해서 뽑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별하여 뽑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정한 규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편에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합력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용도에 맞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쓸모가 있으려면 주권자의 뜻에 연합해야 합니다.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그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 사무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무라이라는 건 뭐냐면 가까이에서 모신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을 이름 명칭이 됐는데 원래 귀인, 영주나 춘왕이나 이런 장군이나 이런 옆에들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그들을 경영하는 사람을 그런 무사를 일컫는 말이 사무라이입니다. 이들은 복종과 충성심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주군이 할복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면 자신은 변명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격식을 갖추고 돗자리 펴고 거기 앉아서 예리한 단도로 배를 갈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충성과 복종을 사무라이 정신으로 여기게 됐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흡사 그리스도인들이 사무라이 같은 그런 이들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큼 복종과 충성심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는 아마 그리스도교 외에는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그럼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생애가 이를 증명하죠.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켜야 증명될 수 있을 만큼 구원의 길이 그렇게 험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수양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악의입니까? 선의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리 백성들을 몰아세우는 것일까요? 좀 적당하게 좀 내버려두면 안 될까요? 우리를 그러면 악한 용도에 사용하시려고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이요 증인으로서의 용도를 지닌 우리를 갖다가 악한 용도에 사용하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이 함께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를 갖다가 악한 용도로 뭐에 쓰시겠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악의를 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적합한 이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좋은 것, 하나님 소유하신 그 모든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추종자에게 줄 수 없고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줄 수 없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이건 좀 쓸만하겠다 아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나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마귀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에 사용하시고 그 열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영생 목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용도에 딱 맞는 그런 이들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살 만한 그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귀의 종처럼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속하여 죄악 가운데 함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제멋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용도에 맞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선하고 의로운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시편 50편 20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불선택하셨지만 따르지 않고 거절하고 악한 세상에 살게 되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왕 내가 나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들여가지고 이 생과 내 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또 우린 완전히 의로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자질이 있을까 해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주의 것을 삼으시고 주님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명명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냥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여전히 세상에 버티는 그런 습관이 있고 또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또 본능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 수 있는 그런 저희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쳐서 주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어쩌든지 내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육신의 병고나 세상의 질고나 어려움이나 난관 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훈련시킨다면 우리는 여전히 깨달아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죄가 돼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뜻에 충족시키면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이 생과 내 생의 모든 복락을 우리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이들 특별히 기억하사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뢰며 기도할 때에 저들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실패라고 낙심해서 어찌할 바를 못 주고 있는 이들 아버지 실수를 하는 것이든 어쨌든 알지 못하는 것이니 우리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깨닫는 바 있으면 돌이켜서 이렇게 세우시고 밀어주옵소서. 또 주님 앞으로의 일들을 놓고 일하는 중에 또 주님 아버지 불편한 일이 생겨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형제도 지금 기억하셔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세요. 쉼을 얻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한 발자국씩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께 친히 앞서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잠 못 이루고 먹지 못하고 병들고 아버지 일에 실패해서 난감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관계된 이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를 고심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이들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속히 저들 벗어나서 평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